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사무엘하 22장 1절로 25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후감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은 사울과 대적에게 쫓겨다니던 지난날을 회고합니다. 환난 중에 반석이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개입하여 구원하신 역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힘겨울 때 쉴 만한 반석, 싸움 중에 견고한 요새, 위험 중에 건지는 자, 피할 바위와 방패, 구원의 뿔, 안전한 망대와 피난처이십니다. 이론과 원리와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이 사용한 은유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셔야 할까요? 다윗이 언약을 의지하며 부르짖자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들으심이 만날 때 죽음과 절망과 비탄의 언어가 생명과 소망과 기쁨의 언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도 소용없는 상황이란 없고 구하지 않아도 될 상황도 없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게 역전됩니다. 지진과 불과 연기로 나타나신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바람 날개로 날아 강림하신 하나님, 천둥, 번개, 우박, 우레로 임재하시고 번개를 화살로 부리신 하나님, 바람으로 사망의 바다를 말리신 하나님이 산천초목이 떠는 두려운 용사가 되셔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방이 내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라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홍해에서 자기의 백성을 건지시듯 다윗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다윗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마침내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댈 만한 존재가 아닐 때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완벽한 의로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죄의 고백만 반복하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를 구합시다. Excuse me.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시편이네요.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게 이제 시편 18편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18편인데 되게 긴 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정말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에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개념적인 거가 아니라 예술적인 표현으로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실제로 다 겪었던 체험 속에서 나타난 그런 비유라는 거죠.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망대와 피난처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다윗의 삶이 싸움과 도피와 은둔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그래서 지금 내가 왕으로 여기 있는 거다. 참 겸손하고 참 솔직하고 그런 거죠. 은혜를 아는 다윗,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시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윗처럼 시인은 못 돼가지고 하지만 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뭐 전체를 보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렵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그 부분이 가장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 현대인들 고난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은 죽음의 물결, 음부의 오랏줄, 이 죽음의 덫이라는 표현, 이런 게 뭐냐면 생사를 넘나드는 절박한 상황, 그런 거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저를 구원하실 거라고, 저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실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그 약속을 믿고 버틴 거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래서 다윗의 이 죽음과 절망과 비탄의 언어를 생명과 소망의 언어로 바꿔주셨어요. 이게 가능한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허공에다 대고 부르짖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고. 그러나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해도 소용없는 상황은 없어요. 오늘 내 매일 성경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언제나 들으십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정하는 일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간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할 때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인 것을 표현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능력자이신 분이고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도 속에 다 들어가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끄시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 허공에다 주먹질하는 것처럼 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지요.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시긴 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뭐 아직 가만히 계시다가 실제로 무언가를 제대로 행했을 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행동하는 종교예요.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생각, 사변적인 거 아닙니다. 생각하고 뭐 글로 쓰고 이렇게 말로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울을 참았습니까? 당신께서 세우신 왕인데 사울이 그렇게 범죄할 때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끝내 자기 기회를 저버렸죠. 하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내에 화답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갔어요. 네. 기회를 잡은 거죠. 다윗도 뭐 간음죄, 살인죄, 뭐 여러 가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을 할 때 아차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쫓았던 다윗에게 하나님도 정적들의 모든 피 흘리는 죽음에 대해서 결백한 채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사울 왕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지 않고 사울 왕의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해서 그를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의 죽음도 좀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인정하셨다고 봅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버린 사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결국 그것은 사울 왕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뭐든지 하나님 때문에 라는 행동의 원인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세요.